안녕하세요. 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정의를 위해 너의 피를, 정의를 위해 나의 피를, 죽이려고 사는 자, 살리려고 죽는 자입니다. What? 무엇일까요?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5년여 전에 어렵게 세워진 민주정부를 뒤엎고 부정선거라는 이유를 들어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미얀마를 위해 기도를 5월 16일 막을 내린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미스 미얀마 투자 윈린이 펼쳐보인 팻말입니다. 투자 윈린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난 후 꾸준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고 미스 유니버스 대회 당시에도 군부의 유혈 진압과 탄압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미얀마 인플루언서들의 민주화를 위한 외침과 국제사회를 향한 호소는 계속되고 있으며 미얀마 시민들의 목숨 건 투쟁과 국제사회의 화평과 평화를 위한 요청은 100일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의 무력 중단 호소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여전히 국민을 죽이는 정권이 되어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테러리스트라 왜곡하고 총격으로 위협하며 그들만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무자비하고 가혹한 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5월 17일 기준 미얀마에는 8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약 4천여 명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가족들을 잃어 애통해하고 있고 지금도 민주화를 외치는 많은 이들이 무력 진압과 각종 테러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이런 미얀마 군부의 행태는 로마 제국시대 유대의 분봉대였던 헤롯 왕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헤롯 왕은 2살 이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백성을 살리는 통치자가 아니라 백성을 죽이는 통치자, 백성을 살리는 자를 죽이고자 한 통치자였습니다. 그의 명령으로 발생한 수많은 죽음으로 백성은 크게 슬퍼하며 통곡하였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소리가 온 성에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백성의 무고한 피를 흘리고 백성을 울리지만 스스로는 울 줄 모르는 통치자였습니다. 이렇게 미얀마 군부를 비롯하여 온갖 분쟁과 전쟁, 테러를 자행하는 자들은 헤롯 왕과 같이 흡사 죽이려고 사는 자, 그러나 정작 자신이 죽는 줄 모르는 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욕심과 욕망으로 쟁취한 권력으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도 없고 결코 상대방을 제압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상반된 힘이 충돌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Why? 왜 그럴까요? 그들은 왜 죽이려고 사는 자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 욕심에 가려진 눈과 귀, 마음. 그들은 자신의 욕심에 눈과 귀가 가려져 다른 이들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의의 외침을 듣지 못합니다. 국민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2살 이하 사내 아이 학살을 명한 헤롯 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역시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피해 파티를 주관하고 참여하는 왕이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헤롯 왕은 전에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고 자신의 죄를 지적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 왕은 생일 파티 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자신을 매우 기쁘게 하자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딸은 그 구할 것을 어머니에게 묻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결국 딸은 소반 위에 담긴 세례 요한의 목을 어머니에게 가져갑니다. 모든 사람이 선지자로 여겼던 의로운 자의 피가 흐르는 소반, 피 냄새가 가득한 연회장, 이 얼마나 끔찍한 피해 파티입니까? 참담하게도 어머니는 딸을 춤추게 해서 춤의 대가로 피를 요구하라고 하고 딸은 그대로 구합니다. 헤롯 왕은 또 그것을 들어줍니다. 결국 어른들의 분노와 욕심으로 헤로디아의 딸은 죽어도 불의와 함께 춤을 추지 않는 자를 죽이고자 춤추는 자가 되었습니다. 헤롯 왕과 헤로디아, 헤로디아의 딸, 그리고 파티 참석자 중 누구도 피해 파티를 거절하지 않고 함께 그 일에 참여하고 묵인하였습니다. 무력 진압을 하며 군부의 편에 선 자들 모두가 피해 파티를 거절하지 않고 무고한 피를 흘리는 일에 동조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피해 파티의 주관자가 될
될 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 흉악한 일을 하는 공범이 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무고한 자의 피가 흐르는 자국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자신이 그 피비린내 나는 피의 파티를 열고 있으면서도 그 파티에 무슨 외침이 있는지 전혀 듣지도 못하고 그 파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벌인 피의 파티에서 죽었으나 죽지 않은 자의 살아있는 목소리, 죽였으나 결코 죽이지 못한 소리, 여전히 나의 귓전을 때리는 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의에 대한 그릇된 이해.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정의라는 이름을 악용하고 남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분쟁하는 자들은 자신이 정의 편에 있다고, 자신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진정한 정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러나 그들은 정의라는 이름 아래 상한 갈대를 너무도 쉽게 꺾고 꺼져가는 등불을 아무렇지 않게 끄는 자들입니다. 선거 부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투쟁한다고 하면서 국민의 뼈아픈 외침과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고통소리와 신음소리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의와 자비는 함께 가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자비로움 속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정의의 바탕이 자비이고 정의의 열매가 자비이며 정의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자비여야 함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의를 외치는 세상에서 올바른 정의를 측정하는 기준이 있다면 바로 상한 갈대가 꺾이고 있는가, 꺼져가는 등불이 꺼지고 있는가일 것입니다. 상한 갈대가 꺾이고 꺼져가는 등불이 꺼지고 있다면 정의라는 이름하 행해진 그 어떤 행위도 모두 남의 피를 흘리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외치는 정의가 진정한 정의가 아님이 여실히 드러날 뿐입니다. How?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속죄의 피해 파티, 구원의 피해 파티, 생명의 피해 파티를 기념해야 합니다. 헤롯 왕의 파티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의인의 피를 흘린 살인의 피해 파티, 범죄의 피해 파티였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과 언약의 피해 파티를 여십니다. 바로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으며 잔을 주시며 마시라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 많은 사람을 살리는 파티, 속죄의 피해 파티, 구원의 피해 파티, 생명의 피해 파티를 여신 것입니다. 헤롯이 자신을 기쁘게 한 헤로디아의 딸에게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하여 결국 사람을 죽이는 약속을 들어주었다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약속을 보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헤롯 왕의 탄생을 기념하는 파티는 의인을 죽이는 왕을 기념하는 파티가 되어버렸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파티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왕을 기념하는 파티가 되었습니다. 헤롯 왕의 파티에 참석한 헤로디아라는 여인은 자신의 죄를 지적함에 대한 분노, 의인 세례 요한에 대한 미움, 권력에 대한 욕망 등으로 파티장을 피냄새로 가득 채웠다면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 한 여인 마리아는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며 온 집안을 귀한 향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어떤 파티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날마다 생명을 빼앗고 빼앗기는 범죄의 피해 파티를 경계하고 생명을 살리는 속죄, 구원, 생명의 피해 파티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의를 위해 너의 피가 아닌 나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질문하십니다. 어머니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구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권력을 쥐어주고자 청탁을 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얀마 군부는 국민의 피를 흘려가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왜 원하는지,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옳은지 등을 명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권리 전에 의무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좌우편에 앉기 전에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는지 선행되어야 하는 의무를 먼저 언급하시며 그것은 기본 자격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지위는 적임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이 대화를 듣고 두 형제에 대해 분하게 여깁니다. 본인들도 같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분노한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두 불러 이방인의 권력자에 대한 예를 드십니다. 그들은 모두 백성들의 주인이 되어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행하심으로 완벽한 모범을 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소수를 위한 대권, 큰 권력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 대신 속죄함을 위해서 권력을 쥐기 위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속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윗 왕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는 왕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많은 이들을 살리려고 죽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르는 우리 또한 살리려고 죽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권력은 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권력을 쥐려고 하기 전에 자격부터 갖추어야 합니다. 정말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정의를 위해 너의 피가 아닌 나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죽이려고 사는 자가 아니라 살리려고 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